오늘은 하나님 말씀 한번 질문으로 한번 던지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걸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밖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 밖으로 대답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실 겁니까?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슬슬 약간 좀 혼동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여러분이 구원 받았느냐에 대한 그 과거형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있을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미래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형으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헷갈리고 또 혼동되고, 이단이 접근할 때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아주 성경을 잘 이용을 해요. 이 성경을 이용해서 혼을 빼놓으면은 홀딱 넘어가기 쉽습니다. 지금 클리브랜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좋은 게 한인이 여기가 많지 않아서 이단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달라스만 해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상당히 그 이단 세력들이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오늘 전하려는 그 말씀의 주제가 이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제가 질문했던 이 세 가지 질문을 구분해서 잘 알고 있어야 제가 오늘 주제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다가올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고, 또 다가올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완료형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과거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창조주이시자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무시하고 살아온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born again이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born again from abov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주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체가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즉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work out 하라는 거예요. exercise 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너희의 구원을 exercise 하라. work out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난 영적 베이비이므로 이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베이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것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도 자기가 알지 못하고 늘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나가는 구원, 이것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또 하나의 어떤 그 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났으면 태어나야 모든 것을 누리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권세, 이것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완벽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케 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이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죠. 그러나 이 완전한 영원한 그 천국, 그곳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보고 있죠. 그 안에 신분적으로 있지만은.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부활체로 변화시키셔서 바로 영원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지금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어느 시간이에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재림이 점점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날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혹은 시공에 제한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영원하고 완벽한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완벽한 부활체로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차원이 다른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하시는 것이 뭐 있냐면은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 성경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자라고 더욱 불쌍한 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다가올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고 완전히 경험되는 그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 이거죠. 내가 있을 때는 잘하다가 없을 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없다 우리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둘째,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에 좀 더 많이 주목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 긴 설명이 필요 없어서 간단하게 전할 겁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본문에서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 상황과 관련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여러 교회들 중에서 가장 칭찬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가장 칭찬을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바울은 1장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불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미수가 같은 사람이 몇몇이 있었던 거예요. 이 원망이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시비란 악한 의도 있는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시비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그 효력이 매우 강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회의 불평과 원망과 이 시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불평과 원망은 없을지라도 속으로 꿍 하고 담을 쌓아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복종하지 않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건 사실은 상식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좀 기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나타나기 위해 원망과 시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15절 중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로 무질서하고 그래서 어글리해지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흑암과 폭풍을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 생명의 등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영생을 주는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한, 지금까지 그렇게 교훈한 사도 바울은 이제 해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16절의 원문의 직역은 이렇습니다. 제가 원문을 다시 직역을 해드릴게요. 16절,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아니라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잉글리시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으로는. 그리고 한국어 성경으로는 제가 사전처럼 보는 성경이 있는데 전수성경, Received Bible, 전수성경, 그 다음에 바른 성경, 그리고 옛날에는 표준 세번역이라고 했다가 요즘 세번역으로 이름 바꿨죠. 이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한 번에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번역을 한다면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오직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붙들어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형 말기에 감옥에서 쓴 편지죠. 감옥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이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죠.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군단 백부장 율리오, 이 율리오의 인소라에 항의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났었죠.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광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치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정교와 군인들, 그리고 선장, 선원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외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는 여러 생각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 계산과 판단과 계획들, 그거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계획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번역이 아니라 해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활력입니다. 생명의 말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내가 알긴 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실 매우 엄청나게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서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을 읽으면은 아까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 전혀 그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전혀. 이 원문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신 듯한 그런 내용으로 읽혀지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 역시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번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고 새번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수성경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제임스 흠정역.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수성경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가지기도 하시고, 소원 가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 bo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both, 둘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뜻을 소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은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직 대답할 수 없나요?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신다. 염원하게도 하시고 실천하게도 하신다. 소원을 가지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13절은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소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움직여서 행하게 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소원도 갖게 하시고 지혜도 갖게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그에게는 키가 작다는 그 어려움과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님을 보기 원했고, 주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사람들에서 직접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군대와 홍해바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와 손짓을 통해 그 거대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벽처럼 세우셨습니다. 여리고의 성은 난공불락으로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행진과 그 고함 소리로 납작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또 어떤 것이 불가능한지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했던 이 D.L. 무디를 부르셔서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또 구두 수송공이었던 이 윌리엄 캐리를 부르셔서 인도의 선교사와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년 다윗을 부르셔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아니라 이 어부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한마디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